할렐루야.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입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9월은 은혜 풍성한 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명성교회 실시간 새벽 예배 중계로, 생중계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정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새벽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은혜 나누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가장 온전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는 전반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까지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 받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는 드디어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이 완전히 변화받는 삶,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과정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세 가지. 한번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쭉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부르시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워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누가 감당하느냐?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사람은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 부르시는 역사. 성경을 보면 계속 부르시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그 한 사람,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도들은 부르심을 받아. 원래 사도들이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배반해서 사도행전 1장에는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선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시 7 집사를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뽑도록 또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7 집사를 뽑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6장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40절, 4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달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고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받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넉넉히 감당합니다. 달게 여기는 거예요. 욕먹는 일, 이 욕먹는 일을 잘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지금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문이 팔복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며 성도의 고난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달게 지신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는 일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믿음의 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전 믿음 생활을 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어떤 분이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한 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누가 교회 나가라고 했냐? 끌고 비일비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몇 분은 끌려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1세대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많이 당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시대, 평화의 시대, 복음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왜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당하기가 어렵냐?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많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적당주의, 우리 성도들이 적당하게 세속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적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또한 그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그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을 거두어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힘을 내시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지라도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인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법이 없대요. 아무런 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했다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 법률가가 안 된다고 하시고, 선생님이 안 된다,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공회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살기를 품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아예 생명을 없애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이방의 왕들도, 그들의 통치자들도 넉넉히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도와주십니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을 통해 사도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가만두어도 망할 사람은 망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사례를 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만둡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예요.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거룩했지요.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6절이에요.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순진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순진하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고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11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순진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진하시고 세상 앞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